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뚫어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상반기 벌써 오리엔테이션 강의, 성경 펼쳐보기, 또 성경 뚫어보기, 이제 성경 세상 보기로 이어지기 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서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좀 큰 주제들만 좀 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제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인데요. 제목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도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땅에 때로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뚫어보기 5번째 강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윗세대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평화롭게 만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점점 살기 참 어렵다,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사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가장 또 중요한 믿음의 주제가 이 천국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소망, 이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지금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념이나 믿음의 교리가 아니라 절실히 소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에게는 이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저에게도 저의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저의 삶 속에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상의 끝 이런 느낌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끝, 도대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는가, 또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단순화해서 정말로 어떤 내세 사상,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성경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고 사실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비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신적인 영역, 또 우리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것을 어떤 자신의 확신으로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상의 끝, 종말,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마지막에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요, 근세의 석학이라는 분들도 그의 마지막 글을 보면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획을 그었던 프로이드라든지 최근에는 무슨 호킹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마지막 글을 보면 그분들조차 인생의 의문부호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어떤 과학도 정답이다, 해답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해답이라 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더욱이 이런 신적인 부분, 또 하나님의 믿음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이다 이거라고 확신하고 가는 순간 사실 이것 또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 어떤 인생의 이 사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하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약과 하나님의 신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계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그리고 이 계시의 종교는 무엇이 핵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교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정말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믿습니다. 아니, 고백하고 실제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삶이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생명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라이프 오프 사역이라 또 삶의 끝자락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 마음속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을 정말 이 거룩한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거룩한 사명, 바로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저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 뭐 종말론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강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민낯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한국 교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참 많지요.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의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1992년이었죠. 저희 한국 사회를 그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아주 크게 조명했던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이었죠. 1992년 10월 28일인가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휴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또 목사가, 또 지금의 소위 말하는 큰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 아주 사회적인 피해와 또 이때 이후에 기독교계의 어떤 민낯을 드러냈던 사건이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휴거 사건에 매달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뤘던 중심은 뭐였냐면 그 이후에 한국교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때 아무 일도 없이 지났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조명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신문 한 장에 그 구속됐던 다미 선교회 단체가 사과문을 냈었는데 폐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나왔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지 사이비 이단 종파들, 사실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입니다. 대다수의 구원파들,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 구원의 어떤 무슨 성경적인 왜곡, 특히 14만 4천 명이라든지 신천지가 또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용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까 이럴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고 헷갈려하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로 3분의 한 80%는 그 잘못된 종말론들이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한 또 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잘못된 이 종말 사상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정말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정말로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대해서 있으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의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에게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이 유대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뿌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 사상이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자손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백성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포로 백성, 힘이 없는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도래한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곳에서 와서 아주 초월적인 이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말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성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제자들은 마음이 참 궁금한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어느 때? 종말은 그럼 어느 때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 종말의 징조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어떤 종말의 어떤 상황,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관심,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의 관심이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 생각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미혹하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부분이, 물론 이것들은 굉장히 신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최대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특집으로 함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 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죽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세상으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인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선언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임박했다라는 뜻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건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 이거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 또 킹덤 오브 로드스, 네이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이르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 이 천국도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이 킹덤 오브 헤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까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번역의 뉘앙스죠. 천국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의 개념이 어떤 저 하늘과 이 땅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고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성경의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것은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한 8, 90% 정도가 되고요. 한 10% 정도가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에 재림의 때를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특히 천국의 비유가 많지요. 천국은 마치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3장과 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설명할 때 그 시대 사람에게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대부분의 농부였기 때문에 또 대부분 이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함의가 있죠. 그 속에 있는 뜻을 이 시대가 지나지만 같은 함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산상수훈 다음에 해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설명하신 장, 거기에 대부분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3장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굉장히 보이지도 않는 씨앗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변화라는 것이죠. 또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진 보화 같다. 사실 여기에는 7개의 비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배경은 뭐냐면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육이냐? 실물 교육이죠. 현실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정말로 이 작은 것에서 숨겨져 있는 것에서 또 지금 예수님의 걸어온 사역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이제 가실 십자가 그 희생과 섬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유죠. 다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밭의 비유들. 이건 비유인데요? 아니에요. 이 현실의 문제, 씨의 문제. 여러분 씨앗은 뭡니까? 열매, 죽어져서 얻는 것이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다시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숨겨진 보화,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좀 띄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기 전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하시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제가 골라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르마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유명한 이 포도원 밭의 비유지요.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침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집주인이 다 똑같이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죠.
아니 주인님, 제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이 사람 더 많이 줍니까? 많이 준 게 아니지요. 약속한 대로 준 거지요. 주인이 말하죠. 야, 내가 약속대로 줬는데 네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천국이래요. 이게 무엇을 뜻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마음에 이 천국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뒤늦게 들어온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오늘 일하지 못하면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요. 만약 그 사람이 주인님, 제가 미리 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이 늦게 왔지만 제 거를 좀 줄여서 저 사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집주인이, 그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100배를 더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실 성경에 나와요. 이게 더 받는 비밀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거예요. 그게 분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혼자 호의호식하고 혼자 잘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멸망하고 나만 천국 가서 잘 사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통치의 개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이 만나와 같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과 같이 아주 적절하게 주시는 나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참된 세상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굶어가는데 자기 혼자 배불르대요. 자기 혼자 행복하대.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징조, 무슨 멸망의 징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또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아버님만 아신다, 도대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성경의 개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 약속, 구약, 신약이잖아요. 이건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건 개약의 약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지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 종말의 때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전세는 요새는 뭐 4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하고 연장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약도 쌍방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입니다. 여러분, 전세를 계약하면 2년 뒤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문서상의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쌍방의 계약의 조건은 뭐냐? 몇 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계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냐? 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계약, 내가 너를 도우신다라는 계약이에요. 이건 자동갱신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키면 계약은 계속 갑니다. 아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이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왜?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든 뭐 와도 문제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 종말론에서 뭐 많이 비유하는 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이제 세상적인 원리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해서 종말론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정말 두렵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뭐 성경의 그런 등불의 비유도 있고요.
근데 이거 계약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온전한가? 이것 또한 종말을 기대하게 하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이 성경 뚫어보기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뭐 언제 정말 내 인생 망했어, 난 언제 끝나,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적이도 하나님의 말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계약, 종말은 뭡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케노시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저도 인정하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계약과 세상에 말하는 종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그러니까 종교가 있던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세상이 점점 망할 것 같아. 이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아. 이제 망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은 뭐냐? 계약의 파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 종말의 말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 복음서는 특히 그 종말 전의 말씀이 뭐냐? 공통적으로 화 있을진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의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여러분 이게 계약 파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먼저 율법을 들은 자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 파기란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정말 이 욕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것도 율법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의 종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고백해 보면 설교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약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 심판의 대상이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지도자들이요, 이건 정말로 화 있을진저예요. 잘못된 종말론과 말세론에 저도 너무 화가 나지만 이상한 구원파 요새는 기쁜 소식이 막 동의하지도 않는데 와서 제가 막 전화했는데 막 도망 다녀요. 말도 안 되는 구원관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가장 큰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무서운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영혼을 파는 행위. 이래서 이 땅이 계약이 파기된대요. 이 땅이 타락한대요. 이 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또 하나의 표현을 저는 재림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필요한 신앙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계약의 파기, 성경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재림신앙. 이거를 휴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666, 말세의 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물론 성경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래서 이걸 재림신앙이라서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후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다른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림신앙의 개념은 첫 번째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 뭐 그 당시에는 갖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세상을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고대 국가니까 거의. 그때는 이 하늘의 개념이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당연히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분명히 있죠. 저는 이것을 건강한 재림신앙이라고 좀 믿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열릴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냐? 징조와 어떤 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거듭남으로, 또 하나 따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킴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이전에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이게 부자 청년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래요. 율법 중에서도 인간적인 개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대. 예수님께서 그럼 너 한 가지 못했어. 네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잖니. 그랬더니 쑥 도망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물어보지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겠네요. 하나님 나라에 쉽게 가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가지. 근데 너에겐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이 제자들이 끝에 가서 고민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부자가 돈 나눠줘서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해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만약 진정으로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100배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요. 천국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세가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을 소망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가진 순간 우리가 가지는 천국 소망의 개념이 달라지고, 천국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를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온전한 이 성경적인 구원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몇 명의 무슨 유튜브에 이상한 동영상 듣고 종말 신앙 이런 거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한, 정말로 여러분 세계엔 수천만의, 아니 몇만 명의 지금도 수많은 건강한 분들이 영성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아주 잘 연구하고 또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우리가 진지하게 그런 구원신앙, 성경적 구원시간이 뭔지를 배우고 알으셔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 따름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뭐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이 천국의 소망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생활과 실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 공부 후에도 건강한 공동체 생활, 믿음의 생활, 또 신앙의 공동체 생활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온전한 성김과 성교의 신앙,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 이제는 좀 이 개신교가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냥 죽어도 함께 천국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조차 이 천국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한 아주 무서운 사기입니다.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보여주는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했던 이 성경 뚫어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 어떻게 증거됩니까? 말씀에 이거는 이거고요, 여기는 이게 나왔는데요, 뭐가 막 싸우는 건 우리의 할목이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는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의 사건이 이 하늘 소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물론 또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저도 이것이 해답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믿고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성경 뚫어보기를 5강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개론적인 거기 때문에 전부라고 할 수 없고요. 단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하반기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모일 수 있으면 오픈 강의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성경 뚫어보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 케노시스의 좀 중요한 개혁의 개념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이제 성경 뚫어보기 5개의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어떤 성경의 교리, 성경을 뚫어보는 이유는 사실 어떤 성경의 무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성경을 보는 자세를 좀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좀 주제별로 뚫어봤던 것이 성경 뚫어보기의 의도였고, 또 저의 또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미리 사과를 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을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올바르게 또 아주 은혜롭게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이름이 구약이죠. 이거 옛 계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계약, 지금의 신약의 시대죠. 여러분, 옛 계약, 구약은 이 시내산 계약을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시내산 계약을 말하고요.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맺은 계약을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가 돼서 멸망한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약 파기의 결과가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계약의 파기, 이 종말이었어요.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첫 번째 계약 파기였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파기였습니다. 이거는 계약 이 역사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 옛 계약이 왜 파기가 됐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의 죄 때문에 계약이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이 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옛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새 계약이 맺어졌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새 계약에 참여한 새 계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계약의 공동체거든요. 두 번째 계약인 이 새 계약이 여러분 마지막 계약이에요. 앞으로는 더 계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서에 나와 있는 계약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세 번째 계약은 더 이상 성경에 약속되지 않고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새 계약이 그럼 언제 파기가 될까? 간단합니다.
이 새 계약이 끝나는,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새 계약은 마지막 계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의 파기는 온 세상의 파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종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파기는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겠죠. 누구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어길 때 파기됩니다. 옛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옛 계약이 파기되고 새 계약이 맺어졌듯이 우리 새 계약의 대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불순종하면 새 계약이 파기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왜 그래 손가락질하는 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1차 대상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들에게 오는 것이고요. 왜냐? 원래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세상이 이렇게 돼서 666 징조가 일어서 세상이 명할대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나만 천국 간대요. 일로 모이래요. 여러분, 이건 신앙도 아니고요, 기독교도 아니고요, 성경도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잠시라도 느껴본 사람들은요, 감히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멸망을 막아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열매, 그 농부의 주인 예수님, 이거를 제발 끊지 마십시오. 제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요나의 심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스스로 파멸로 가는데 자식을 죽일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범죄함으로 가면 부모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펼쳐보기고요, 예언자의 눈물이고요, 성경의 뚫어보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든 남을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타락입니다. 이러면 세상의 끝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선장 같아요. 선장이 배가 침몰하는데 먼저 도망가겠다고 나오는 건 선장이 아니죠. 함께 죽겠다고, 내가 다 구하고 내가 죽겠다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내 사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세상 언제 망해요? 어떤 징조예요? 지금이 이런 징조네요. 곧 망하겠네요. 이건 성경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넘쳐나고 있는데, 성도가 몇 %나 자랑하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세상의 죄가 심해지고 있다면요,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외치고 있다면요, 가짜라는 것이죠. 불이 꺼진 가짜들만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가짜일수록 진짜와 흡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가짜일수록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막 강조하고요, 절대시하게 됩니다. 중세기에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잘못된 확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언급하지 않고요, 올바른 천국 소망을 말하지 않고요, 책임을 말하지 않고요, 오로지 개인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어진다고 말하는 지금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할 불 꺼진 등불이 오히려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불 꺼진 성도들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거로 확신에 차 있지만 어떤 변화된 삶도 없다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뚫어보기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있어? 정말 언제야? 그것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 복음의 삶, 제자의 삶을,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지고 진짜 이미이신 이 땅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 뚫어보기 부족한 5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도림감리교회와 또 우리의 라이프 오프 사명과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순례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